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송무영신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이 첫 시간서부터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배웠으니까 서로 한번 인사하는 거 어떨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상곡기도원 집회를 부탁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의 단어를 떠올리게 했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영적 돌파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적 돌파. 이 말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도 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어느 경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맨날 이게 기도가 맷돌 가는 식으로 그냥 헛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 예배 드릴 때도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사역도 그냥 막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동과 감격과 첫사랑의 은혜로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뭔가 옛날에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자꾸 이제 가물가물해지는 그러한 관계,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씩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 2018년 첫날 첫 번 집회에 나오신 분, 또 이 상곡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면, 깊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재정과의 관계도 깊어질 것이고, 막혔던 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어질 것이고, 모든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힘으로 열려지고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풍성해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이 금년 한 해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 표현 이렇게 해볼게요, 뚫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여러분 풍성함과 돌파가 이뤄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응답을 받았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신앙과 미래가 앞으로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한 교회와 한 공동체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향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해보는 바로메타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앞으로 이 금년 안에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더 자라날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존 맥세이라고 하는 지도력 대가였던 목사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청의 능력이 그 사람을 발전시킨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저는 이제 개척해서 올해가 33년째인데 이렇게 쫙 보면요, 은혜 받는 사람이 벌써 딱, 저 사람 되겠구나. 그러면 벌써 그게 좀 틀림이 없어요. 이 집회를 가봐도 저 사람이 은혜를 받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직감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경청의 능력이 뛰어나요. 벌써 이 듣는 자세가 벌써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이번 집회에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요. 오늘 여기 서 있는 강사 말씀이 그냥 맞으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봐요. 예. 제가 이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말할 때에, 동의한다라고 할 때 머리를 끄덕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나 아주 공통적으로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면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몇 장 몇 절 이렇게 꼭 나가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 틀리지 않았다, 그 말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듣는 태도가 좋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발전지향적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문을 엽니다.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확신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금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힘들 거야, 나는 어려워, 나는 불행한 일이 많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금년 한 해 여러분 예언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의 생각대로 될 가능성이 80% 90% 이상이 될 거요. 그런데 이 금년 한 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면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그를 대적하여 싸우는 미디안의 연합군대와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처럼 많이 그 군대가 모집되어 있고 기드온의 용사는 작은 300명의 용사였거든요. 그런데 미디안의 용사가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보리떡 하나가 윙윙윙 날라오더니 점막을 땅 치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가 벌떡 일어나서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꿈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하고 꿈을 해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부딪혀 있는 사실보다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옛말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를 부딪혀도 그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문제는 전혀 다르게 되는데,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실보다 사실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근데 그 군인이 꿈을 해몽했는데 이렇게 해몽해. 이 꿈은 말이야, 기드온의 용사가 우리를 침략한다는 거야, 침범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야. 그리고 미디안 용사가 그렇게 꿈을 해몽했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설명했네요. 이거는 우리가 기드온의 용사한테 이거는 지는 꿈이야, 우리는 패배하는 꿈이야.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돼요. 이 사람은, 이 군대는 싸움도 싸워보지 못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다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싸움을 질 거야 라고 했던 그 생각이 미디안의 군대의 패배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도저히 싸워 무너뜨릴 수 없는 골리앗을 상대로 향하여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가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년 안에 그러므로 이 시작 출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분명히 해야 되고 딱 여러분이 허리띠를 조여야 되고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금년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의 금년 한 해의 삶이 넉넉히 이기는 삶,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첫 번부터 여러분 사단의 매가지를 딱 잡고 시작하듯이 금년 한 해는 나는 반드시 넉넉히 승리한다. 나는 완전한, 나는 이기는 삶을 살 것이다.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분명히 이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원이니까 뭐 옛날식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할 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는데, 여러분 금년 안에 보라 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건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딱 벌써 이 마음에 나는 금년 안에 얼마나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많나요? 얼마나 여러분 안에 슬픔이 많나요? 눈물이 많나요? 고통이 한숨이 많나요? 정말 이 한 해 만만하지 않거든요.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마치 우리의 삶의 전쟁터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직장생활 한다는 게, 사업한다는 게, 가정에서 삶을 산다는 게,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목회자로 산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통해서 제가 30년 넘게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치열해요.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1월달 시작하면서부터 어깨가 눌리고 마음에 그 구름이 찾아와서 야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올 한 해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여러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라고 말하면 파시빌리티 싱킹,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예언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 제 말이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비록 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변질된 그러한 사랑일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원하시고 그의 뜻대로 여기까지 살아오셨으면 아멘. 맞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그러면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그 뜻대로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말해요. 좋은 상황도 그렇지만 나쁜 상황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뒤에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한다.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복이나 여자의 옷을 이렇게 맞출 때 보면 가봉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봉할 때 보면 옷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요. 막 실밥이 막 이렇게 튀어쳐 나와요. 가봉할 때 보면 이게 무슨 양복이 될래나, 이게 무슨 양장이 될래나 그러는데 며칠 지나고 보면 막 갈기갈기 찢어놨던 옷들이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옷이 되어서 여러분 그저 조금 더 여러분 날씬하게 이렇게 옷이 나오기도 하고 멋있게 나오기도 하는 것은 그 과봉하는 과정은 잘 모르지만은 옷이 완성될 때의 아름다운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도저히 왜 그 문제가 내게 일어났는지, 그 어려움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작년 안에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나요? 햇바람을 불 만한 일만 있었나요? 찬양을 부르고 간증할 만한 일만 있었나요? 예,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그러나 지난 1년,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왜 이런 눈물이 왔는지, 왜 이런 큰 걱정이 왔는지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일들을 내게 주시려고,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서울 성북구 한암동 5가 64번지 고려대학 뒤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아니 고려대학 뒤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뒷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제가 당대에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는 아주 거부였어요. 부자였단 말이에요. 버스를 한 30대 정도 그때 당시에만 해도 운행할 정도로 아주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저는 정씨 가문의 장손일 뿐만 아니라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3살 때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버지 집에서 3살 때 진짜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유가 뭘까? 아버지 집문서를 갖다가 팔아먹었을까? 아버지 좋아하는 도자기를 깨트렸을까? 저도 손주가 4명인데 막내가 이제 3살이에요. 그리고 그 셋째 놈이 5살인데 걔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야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이놈아, 그리고 손주들을 내가 내쫓을 수 있을까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고 늘 그놈들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늘 마음에 그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는데, 제가 왜 쫓겨났는지 그걸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있는 쓴 뿌리를 치유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3살 때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억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제 마음 안에 있는 눈물, 상처를 치유했던 그런 것들이 환상으로 보여질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오늘 저녁에는 쓴 뿌리를 치유받으라.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음 안에 있는 상처, 내적인 고통이 있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올라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눈물과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멘 해봐요, 회복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치유받는 그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3살 때인데 막 눈이 오는 거예요. 바람은 쌩쌩 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고려대학 앞에 그 찻길이 있는데 그 사거리 정거장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빨간 포대기라고 하는 게 있었네요. 빨간 포대기로 저를 업고 있었는데 제가 추우니까 막 뒤로 자빠지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진아 울지 마라, 성진아 울지 마라, 성진아 울지 마라. 저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같이 쫓겨났나요? 왜 쫓겨났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잘생겼어요. 호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뻔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또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또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냥 또 다른 여자를 사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자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날, 정씨 가문과 다 의논하여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와 같이 짜고 저와 저희 어머니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학 앞에서 어디로 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얻고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돌아간 데가 저희 어머니의 친정, 저는 외갓집이죠. 여기 강동구 고덕동이라고 하는 곳, 거기 저희 어머니 친정이었는데 그리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니 옛날 어머니들은 말이에요, 딸이 이렇게 뭐 잘못하고 오면은
아유 뭐나 살기 싫어요, 살기 어려워요 이러면 옛날 부모님들 어머님들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죽어도 그 집 가서 귀신인데 죽어야지. 이렇게 난리를 쳤던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자마자 우리 외할머니로부터 너 왜 왔냐? 시집가면 그 집에 가서 너 그 집 귀신이라도 그 집 귀신이 돼야지 왜 왔냐? 어머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모르는 소리. 뭔데?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 네가 뭘 잘못했는데 애기를 얻고 쫓겨왔냐? 어머니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못하고 오는 거예요. 뭐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외할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외할머니가 눈물로 먹으면서 시집갔다 놓은 소방 맞은 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외갓집에다 작은 초가집을 하나 짓고 저희 엄마와 제가 둘이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양말이라든지 월남치마라든지 뭐 팬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데, 옛날에는 이 동네까지 많이 왔어요. 저도 이 동네 참 많이 왔어요. 여기 하남시 여기까지, 여기 뭐 거의 제 학교가 초등학교가 여기였으니까 여기 거의 제 놀이터와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남시까지 늘 자주 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쪽에서 옛날엔 전화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장사하다가 하룻밤 머무르면 거기서 먹고 또 장사, 집을 한번 이렇게 장사를 나가시면 어느 때는 일주일, 어느 때는 열흘, 어느 때는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거의 고아와 같이 매일매일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엄마가 언제 오나.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때 막 불렀던 동요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타러 가면. 그래서 늘 그 찬양, 그 이야기를, 그런 것을 들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늘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우리 아빠 어디 갔어? 아빠 미국 갔다. 아, 왜 갔어요? 돈 벌러 갔다. 언제 와요? 곧 온다. 제가 우리 외할머니를 붙잡고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너네 아빠 미국 갔다. 언제 와요? 곧 온다. 와, 왜 갔어요? 돈 벌러 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정말 미국에 돈 벌러 가고 그리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6학년이 되는 날 저희 할머니가 저를 보면 약간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봤는데, 성진아 너 거기 앉아라. 그러더니 그 눈에서 불이 나더니 막 어금니가 막 덜덜덜덜 떨면서 너 거기 앉아봐라. 왜요 할머니? 내가 뭐 잘못해? 너 거기 앉아. 할머니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너는 정씨 가문의 장손이요, 그리고 장남이다. 그리고 네가 쫓겨난 것은 너네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가 생겨서 집에 들어오는데 거기 너하고 배다른 동생 2명이 있다. 내가 배다른 동생이 뭔지를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두 아들들은 말이야, 자가용으로 대갖고 오고 철철이 뭐 과일을 다 먹고 있는데 너는 그 가정에 너는 장남이다, 장손이다.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내쫓는 게 애비냐? 그리고 한 번 연필 콩댕이 하나 사다 주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애비냐? 니네 같은 애비가 어디냐? 내가 지금까지 참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그 얼굴에 정말 우리 외할머니가 참았던 그것을 폭포수같이 저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나는 그때 우리 가정에 비밀을 알게 됐어. 우리 아버지가 미국 간 게 아니고 가까운 데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구나. 나는 쫓겨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즈음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 넌 앞으로 니네 애비 원수를 갚아야 한다. 그게 무슨 애비냐? 애비 원수를 갚아야 한다. 그리고 한 번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전에 그 이제 어머니로부터 할머니가 받았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딸이 소방 맞아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자가 되면서 한 푼 주지도 않냐고 아들 한번 찾아보지도 않는 그러한 할머니의 그 마음 저는 지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중학교가 되면서 우리 할머니가 종종 저를 불러서 화풀이를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애비도 아니다. 내비 원수를 갚아야 돼. 그러면서 제가 사춘기가 왔네요. 사춘기가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야 나는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유도를 시작했대요.
유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제가 얼마나 유도를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옛날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 굶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하여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것과 취미로 운동하는 것과 달라요. 나는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도끼찬 그러한 마음이 속에서부터 도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선수든지 붙잡으면 잡았다. 막 업어치기, 매치기, 꽂기, 그리고 누르기, 조르기, 꺾기, 절대로 지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운동 이상의 그 아주 강력한 제 안에 악독이 있어서 원수를 갚아 이거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나고 있었어요. 이제 웬일에 운동을 잘하게 됐어요. 전국체전에 가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유도를 시작하여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웬일에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우리 전도사님이 학생들 모아가지고 수련회를 간다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신대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신대리에 있는데 그곳에 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리고 옛날에 처음 나왔던 노래를 우리 전도사님이 부르는 거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런 노래,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이런 노래 부르다가 그때 처음 나왔던 노래가 내게 강 같은 평화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파라 같은 사랑, 내게 샘 솟는 기쁨으로. 전도사님이 쫙 이런데 샘 솟는 기쁨 하는데 팍 배에서 부글부글 팍 뭐가 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저 지금 잠깐 내려가서 내가 좀 실례 좀 하고 오겠습니다. 빨리 갔다 와. 그래서 이제 개울 건너 거기 야산에 올라가서 밑에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위로 나오는 거예요. 위로 뭐가 막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바지를 죽여들고 근데 막 뜨거우는데 그 입에서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온 단어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저는 예배 시간에 앉았다가 후딱 뛰어나갔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잘 인식하지 못했을 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연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나를 버린 아버지, 돌아보지 않는 아버지, 찾아보는 그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여러분,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나는 무조건 뛰쳐나갔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제가 그렇게 착취했던 학생인데 아버지만 나오면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제 입에 막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아버지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막았어요. 또 나오는 거예요. 아가 나오면 제가 입을 틀어 막았는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인간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심리적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믹싱이 되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저는 난생 처음 아버지를 목 놓아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힘이 다 빠진 그러한 즈음에 저는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음성 하나를 들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성령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음성이에요. 아들아,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 좋은 아버지다.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 참 좋은 아버지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45년간 저를 붙들고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부흥의 강사로 왔지만 제 이력이 화려하지 않아요. 무슨 뭐 대단한 그런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회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진짜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그것이 내 삶의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참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 버렸어.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만약에 1억을 어렵지, 힘들지, 여러분의 만약에 친정 부모가 또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여러분의 돈을 1억을 건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1억을 준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너무 수준을 낮춰서 미안해요. 좋아요. 이번에 한번 10억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새해가 됐는데 이 1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렵고 싶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10억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놀랄 만한 얘기를 해도 놀라지 않으면 내가 놀라는데 그냥 놀라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요. 좋아요.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낮췄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너무너무 여러분 금년 안에 살아가기 어렵다고 해서 놀랍게 이게 웬일이에요. 100억을 갖다 줬어요.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수준이 100억 수준인데 나는 몰랐네. 아이고 여기 상급기도에 올라오는 사람은 수준이 있네. 만약에 100억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억을 그냥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100억을 주었는데 돈 10,000원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이걸 줄까 말까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내가 내 아들 내 딸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내가 100억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 10,000원 이거 줄까 말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것에 대해서 이미 확증해 버렸으니까 작은 것은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 안에 어떻게 출발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너무 인색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들과 함께 주시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기도원 잘 올라오셨어.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년에 주시기로 약속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 구하는 모든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1년을 야무지게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금년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리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리라. 아멘 하는 사람은 뭐야? 아멘 하는 사람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리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리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내가 야 아들을 줬는데 내가 뭘 아깝다고 안 주겠냐. 내가 주기로 지금 막 가슴이 펄펄펄펄 달아오르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 39절인데 39절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당내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은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절대로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셋째가 5살인데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비가 와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름이 물 있는 대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화가 이렇게 탁탁 튀기면 착착 튀는 그 맛에 그로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야 글로 가면 운동화가 젖어. 얘야 글로 가면 너 운동화 젖으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니까 이렇게 마른 땅으로 가자. 아니에요. 할아버지 나 일로 갈래요.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이리 와. 싸움이 벌어졌네요. 누가 이겼을까요? 아기가 이긴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이겼어요. 내가 이긴 건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도 힘이 세게 보다. 이리 와. 이래 내가 끌고 왔어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그때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내 방법대로 목회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굳게 잡고 이리 와라. 이렇게 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대단하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해요. 저희 교회도 보면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총장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부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5만 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예요? 5만 원이라고 그래 봐봐. 이게 얼마예요? 5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근데 5만 원 이게 구겨졌어요. 이게 얼마예요? 구겨졌는데 그래도 5만 원이에요? 침 뱉었어요. 이게 얼마예요? 침 뱉고 막 이렇게 밟혔는데 어째 5만 원일까? 그래도 5만 원? 5만 원이 틀렸어요. 한국 돈은 지금 써요. 이게 얼마예요? 5만 원 가지시고 손 들어봐. 어유 지금 앞에서 나와요. 와 나와. 야 새해 1월 1일부터 이런 복이 있다. 이쪽으로 와요. 야 어떠니? 예, 올라와요. 1월 달에 그냥 금년 한 해 돈복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도 보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11조를 막 1,000만 원씩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막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렇게 자꾸 구겨진 그런 인생이 있어. 이게 나이가 말이에요. 50이 되고 60이 되면 나처럼 살아야 돼. 신앙생활 나처럼 해야 돼. 나 본받아 이래야 되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우물어들어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짓밟힌 그런 장미처럼 이렇게 짓밟히는 것 같아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재정 수입도 옛날 같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큰 소리도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소리 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점점 내 모습이 쭈그러들어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브로큰 패밀리, 깨어진 가정, 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처럼 내 믿음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새벽도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올지라도 사람들은 너를 떠나고 너를 버릴지 모르지만은
내 사랑은,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거나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있기에 금년 안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그 근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들 낳기 전에 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결코 그 사랑에서 놓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예언해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금년 안에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